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예,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야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올 2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생전에 저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너의 마음을 편히 가져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너의 몸을 잘 관리해라. 너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건강을 잘 관리해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대한 당연한 걱정이겠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가장 하시고 무슨 걱정을 가장 하십니까? 몸과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망치고 또 몸이 이렇게 병약해질까 봐 이것이 가장 부모로서의 큰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저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 대해서 어떤 걱정을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저희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것이 잘 지켜지기를 가장 걱정을 하셨는데, 자녀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반항하고 거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저희 몸을 망치고, 그리고 마음을, 그 영혼을 더럽혀서 죄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인생들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자녀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이 몸과 마음을, 저희의 타락한 몸과 마음을 건지시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 마음을 잘 모르고 잘 또 그 말을 듣질 않잖아요. 저희도 이미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 버린 이 저희들,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을 저희가 잘 듣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맹세를 하시게 된 겁니다. 어떤 맹세를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겠다라는 맹세를 하시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야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맹세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고로 저는 구약 성경의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 원문 발음에 가깝게 야훼라고 읽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맹세를 하셨다. 이 맹세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시편 89편 3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영원히 세우리로다, 이렇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를 오늘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누구죠? 아브넬은 우리가 전장에서 이미 읽었고 배웠던 대로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는 사촌이고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과는 이제 조카이고 오촌 당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군사령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넬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를 이미 알았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다윗을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은
사울의 질투와 이런 매서운 눈초리 속에서 비밀 작전처럼 이 사무엘도 두려워해서 비밀 작전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단서는 사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그 굴 속에서 사울을 한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놓아준 적이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굴에서 나와가지고 사울에게 이렇게 살려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히 살 것을 아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의 최측근이었으니까 사울 지근거리에 있었을 것이고 그때 그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은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그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전쟁 통해서는 군사령관이 가장 제1인자 아닙니까 사실상.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 다윗에게 투항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윗은 사실 사울의 부하로 이렇게 같이 있었을 때 뭐 다윗도 알던 사이였을 것이고 이 요압과도 뭐 동료 다울의 군사령관이 요압과도 동료였을 것이니까 그렇게 포항하고 서로 화해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건데 그때 아브넬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선택을 합니다. 그랬던 아브넬이 이제 또 다시 오늘 본문에서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엉뚱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죠. 내 아버지의 첩과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리스바였는데 그 리스바와 통간하였다라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통간을 하였다고 질책을 하였다고 했지 통간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실제 통간을 하였는지 아니면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 껄끄러운 실세 아브넬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였는지 그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브넬이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를 이제 생각을 해낸 겁니다. 생각을 해내고 다윗 사울의 나라를 그 이스라엘을 이제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그 하나님의 맹세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런 그 비열한 동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에게 세워진다. 다윗이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악인을 그리고 악한 마음과 악인의 악한 행동들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과정이나 그리고 바벨론이나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악한 민족과 나라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 그 하박국서에 나오는 그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대한 이것을 이제
신정론이라고 어려운 표현으로는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 이게 악인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인 것이죠.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도 항상 선한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일들도 많죠. 그 약한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역설이라고 보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유와 역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녀, 구원받을 자를 이미 택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유로운 믿음의 근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또한 방식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이제 맹세를 하기 전에 이미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에 나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미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전능자이신데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면 될 일이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맹세까지 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 계약을 할 때요.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씁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못 믿겠어요. 그리고 또는 어떤 이유로든 믿음이 생기질 않으면 뭘 요구하냐면 보증을 요구하잖아요. 보증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그 계약 상대방보다 큰 사람 또는 그 계약 물건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그 계약을 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큰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가장 크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맹세를 하시냐면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근데 여기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내용이 이제 이어서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게 원래 본문은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 17절에 보면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그 핵심은 뭡니까? 어떤 맹세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는 로마서 1장 3절에 나오는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대적의 성문은 사단의 머리를 깨부순다는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바치시겠다라고 하는 맹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맹세하셨습니까?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죄의 멸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해내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맹세를 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의 장례를 2번 치르면서 총 4번의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설교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4장의 죽은 자의 몸의 부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썩지 않을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의 영혼의 영원한 안식과, 그리고 복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몸에서 영혼이 떠나시는 그 부분들을 설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반드시 후피하고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순간은 옵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못 믿어오시다면 하나님의 맹세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맹세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인 바가 되었는데,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저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만 그 생명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요나의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3일 만에 죽음에서 터해내신, 건져내신 그 부활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은 말씀 속에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도 동참하여야지 저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빌겠습니다. 이제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말씀조차도 듣지 않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듣지 않는 저희들, 완악한 저희들, 맹세를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맹세가 하나님 저희들
심령을 파고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맹세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과 연합하여 사는 주님의 자녀들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